극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앞날이 캄캄하고 안개와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내 인생은 여기서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종이를 한 장 주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고 하고 종이를 한 장 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혹시 아내가 있냐고 했더니 네, 아내 있습니다. 아주 마음씨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 건강하게 잘 자고 있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2-3명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건강합니다. 이렇게 청년이 답을 적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책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뭔가 하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여러분 나는 만족한다는 내가 만족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만족하는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점수 결과 거의 나오고 있죠? 만족스럽습니까? 보니까 표정도 썩 좋지는 않아요. 만족하는 것은 시험 끝났다는 것에 대한 만족이죠. 어떻게 직장에서 한 주 동안 좀 만족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그거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시편을 다윗의 믹담이라고 성경은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믹담이 뭔가 하면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적었던 이 16편은 어떤 시냐? 다윗이 적었던 시 중에서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한 절 한 절 적었던 시 한 편 한 편 중에 황금과 같은 시가 뭐냐면 오늘 16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믹담은 황금시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하냐면 비문에 새기는 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뭐 아무개 고, 아무개 옆에 자녀 이름 적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이 유대인, 팔레스틴 이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빗속에다가 글을 한 편 남깁니다. 뭐 서양 사람들 간단하게 하죠. 뭐 사랑하다가 떠나다 뭐 이 정도지만 유대인들은 시를 한 편 남겨요. 아마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6편을 가지고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빗속에 새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거든 빗속에다가 이 16편을 적어달라. 그런 내용이 16편 속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니까 다윗은 빗속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적었냐면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떠난 다윗입니다. 참 우리도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떠나는 우리 인생이 빗속에 적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해 하다가 떠난 아무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6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다윗은 그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에 그가 빗속에 이 글을 남길 때에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만들었을까? 이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읽었어요. 보니까 돈이 많아서 만족스럽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3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팔고 주고받는 땅이 아닌 이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땅은 사실은 만족하기 힘든 곳이에요. 보세요. 메르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좀 아마 이번에 여행사들 개업했던 사람에게 이 메르스는 엄청난 저주였을 겁니다. 삶에. 맞죠? 이제 병원을 개원했던 병원에게도 이 메르스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뜻하지 않는 삶의 난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다윗의 첫 번째 그의 만족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가 피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요 너무너무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의 삶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멋있고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넘쳤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S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지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바운드리가 있죠. 바운드리가요. 그 바운드리가 주님인데 그 예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자기가 있다 보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바운드리를 넘어가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 텐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고 오직 만족이 넘쳤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누구에게 피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바운드리 안에 가면 이 만족과 이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가면 가장 힘들어하는 훈련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행군이더라고요. 행군요. 행군은 짬밥 필요 없더라고요. 뺀질될 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등병 때 보세요. 그 힘든 내무반 생활, 고참들의 눈치 보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모독도 당하고 진짜 탈영하고 싶다. 빨리 제대하고 싶다. 이런 내무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100km 행군이 딱 끝나갈 쯤에 부대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됩니까? 가기 싫다. 돌아가자. 그 마음 안 생기는 거 있죠. 속히 빨리 도착하여서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눕고 싶은 마음. 실제로 딱 누우면요.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상상이 안 되죠. 오늘 다윗이요. 그 인생의 이 삶의 공고함,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였던 그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그가 예수님의 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더니 평안과 만족이 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중동에 가서 지금 팔레스틴 가서 뭘 하다가 내가 저 IS에게 쫓기고 있어요. 막 도망을 가다가 나의 바운더리가 미 대사관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미 대사관에 울타리만 넘어가면 좀 안전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에 그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릴 때에 새를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뭡니까? 새, 참새나 제비들이 보면 이 집에 있는 이 거실에다가 이 천정에다가 이렇게 새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 새끼 새들이 너무 예쁘더란 거예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 어린이 시절에 그 새들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대요. 새끼 새들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우지 않고 이불에 덮어서 재우고 그 넓은 이불에 그 새가 덮기에는 정말 광활한 이불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항상 배고프지 않게끔 파리를 잡아서 입에 강제적으로 넣어줬대요. 안 먹으면요. 그리고 학교 갈 때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방에 넣어 다니고요. 집에 오면 그 새하고 놀아주고 또 밤에는 자기 이불 속에 같이 넣어서 자고 그랬더니 일주일 지냈더니 새가 죽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끼 새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미새 품입니다. 어미새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안전을 누리는 거지 아무리 김사만 목사님이 이뻐해 준대 가지고 그 새가 안정감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돼지는 돼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요. 사람이 돼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 돼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행복 절대 없습니다. 이걸 다윗이 생각했어요. 다윗은 세상에 빼앗긴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빼앗겼습니다. 강제 이혼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살기가 점점 불안하죠. 아마 여러분 이번에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무엇이 오면 이게 더 큰 충격이 될까요? 참 감사해요. 일본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도 맞죠? 아마 정말 지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운더리, 예수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만족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이 주님 앞에 그의 인생에 이 만족을 이야기했던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그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너무너무 큰 행복을 느끼면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운더리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교훈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훈하다 하니까 우리는 항상 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요. 맨날 잔소리하는 어머니, 야단치는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한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갖다가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날마다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나니. 여러분, 밤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밤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밤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밤이 되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일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을 다녔지만 과연 내가 이 직장을 내일까지 다녀야 되나?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불안한 마음들이 밤 되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밤마다 자기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좋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굿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니까 그 마음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모든 방법과 길이 알고 보니까 사는 길이었어요. 사는 길. 여러분, 우리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게 좀 생명의 길을 제시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살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 정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누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그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이상, 빼앗기실 분도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있는 이상 내 인생은 감사와 만족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 땅 가운데 만족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땅에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도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만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피라고 했습니까? 보배로운 피. 금은 보석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원래 뭐가 비싼 물건입니까? 투자한 게 많으면 비싼 물건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우리들을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귀하지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다 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도망을 쳐왔어요. 다윗도 도망 신세에 있을 때에 400명이 그들 찾아와 그와 함께 다윗에게 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400명의 멤버십을 보니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알고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존귀하게 뭡니까? 부담이죠, 부담.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환난 당한 자 그들에게 있고 빚진 그들에게 있고 실패한 그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다윗은 오늘 이 세상의 만족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을 이렇게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눈을 감고 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 하세요. 왜 꼭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뜨고 하거든요. 뜨고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보면 이 사도신경 고백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고백이 나오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교제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오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부잣집과 다리 밑에 사는 가난한 집과의 차이점이 뭘까? 부잣집에는 웃음이 없는데 왜 저 다리 밑에 사는 가난한 집에는 웃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 부자가 비교해 봤더니 부잣집에 없는 것이 여기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집에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죠. 아이가 있으니까 이 가난한 집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잣집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면 즐거움과 만족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를 살려주는 거죠. 비록 내가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공고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아도 오늘도 나를 존귀 여기고 날 형제라 불러주는 사람들, 오늘도 나를 자매라고 불러주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보세요.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니까 표정이 어둡잖아요. 그때는 친구하고 밥을 먹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사 자리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자기를 찾아왔던 이 돈 없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들이 400여 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는 그 400여 명을 바라보면서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못 살겠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이들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또한 그가 선교하다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찡그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빌립보서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바울이 뭐하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 안에서요 기쁨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가면 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이 고백은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에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울해질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가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형제 자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만족과 기쁨이 옵니다. 유학을 간 청년들이요, 처음에는 유학 가면 제게 자주 연락이 와요. 요즘 카톡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시로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듣고 또 제게 피드백이 올 거예요. 그래 가면 처음에는 애들이 연락 와요. 목사님 잘 지내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조금 힘드네요. 어쩌도 해요. 근데 좀 더 연락이 안 와요. 자, 왜 안 올까요? 적응을 했대요. 적응을. 근데 그 적응한 이유가 뭔가 가만 살펴보면 누가 생겼죠? 남친이 생겼어요. 여친이 생겼어요. 드디어 자기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사님과 연락을 단절합니다. 이제부터 방해꾼. 그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장소위꾼이 될까봐. 아마 군대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만나면 군생활 재밌을 거예요. 근데 군에 갔더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별로 없죠. 왠지 모르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다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밖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생활이 싫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에게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정이 붕괴되면 삶이 어두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왜 만족했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다윗이 세 번째, 그가 왜 만족했느냐?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시간 가운데 왜 만족했느냐? 그것은 자기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산업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일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다윗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출근 안 하고 싶어. 출근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에게는 일이 없으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여부 나이 때에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공동체에 오면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치유하는가 제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간단해요. 노동을 시킵니다. 노동을. 그러면 저희다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요.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닭도 키우고 노동을 해요. 저녁 되면 불면증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질 때가 뺑뺑이 돌려요. 그러고 나서는 우울한 마음이 없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등에서 땀이 흐르면 이상하게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와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 11시에 도서관 내려올 때 학생다운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밤 11시까지 PC방에 빠져나올 때 만족감이 옵니까? 본인도 알죠? 이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만족이 오는지. 도서관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엄마 무서워하고 달려와 정도 돼야 집에 오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점점 이 세대가 가면갈수록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쉽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족은 없더라고요. 기쁨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당을 주시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았냐면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직장, 지금 내게 주신 캠퍼스, 지금 내게 주신 이 가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세워준 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양복을 그냥 사 입으면 그냥 가서 기성복을 사 입습니다. 사이즈 대충 이야기하고 그냥 걸쳐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어떤 데는 옷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성복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장점은 싸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양복을 맞추어서 한번 입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단사가 줄을 들고 와가지고 줄자 들고 와서 저의 어깨, 허리, 가슴, 엉덩이, 그리고 키도 그냥 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잽니까?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그리고 허리에서부터 발 밑에까지. 이렇게 치수를 나눠서 옷을 재고 하는데 나중에 그 맞춘 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양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제가 자주 안 입어요. 특별한 날만 입어요. 특별한 날만. 이거는 기승복이에요. 줄로 세워준 옷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앙드레 김을 찾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앙드레 김은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아요. 맞죠? 사이즈를 재어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역지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캠퍼스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줄자를 들고 와 나의 넓이와 깊이와 모든 것을 청량하시고 거기에 딱 맞는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입지 말아야 될 큰 옷을 입으면 부담이 되는 거죠. 아니, 사이즈는 있는 사람이 그냥 늘씬한 스키니 입고 오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답답한 거죠.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인생 가운데 한 명 한 명 다 줄로 재어서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은사를 쓰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 인생에 맵시가 나고 만족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만족해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이즈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죄 준 거 아니거든요. 누가 죄인 줄 아세요? 지가 쟀어요. 지가 친구의 줄자 들고 와가지고 너 입은 거 보니까 좋네. 그 직장 나도 가고 싶다. 너 그 월급 그렇게 받니? 휴가가 그만큼 되니? 조건 좋네. 대우 좋네. 나도 그걸 입어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줄자를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줄을 딱 재준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왕에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은 뭐가 잘못되었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그가 오늘 16편에서 고백해요. 아니야. 지금은 내가 도망 다니고 나의 인생이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울왕으로 인한 내 인생의 공고함, 능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구역이야. 그는 그렇게 묵상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오늘도 감사와 만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이 뜨거움, 복음에 향한 뜨거움을 그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곳을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외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작정하신 이유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날 불러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역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나는 난 끝까지 오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사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태에서부터 정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는 다윗의 이는 실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위대한 다윗도요, 처음에는 자기 사역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된 그들 모두가 다 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남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은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의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태부터 정하여 주신 자기에게 입힐 옷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구역을 넘보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갖다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좌우 재시고 오늘 충분히 검토하여서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구나. 불평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곳에 됐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구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하나님 앞에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뭐가 멋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절반은 푸른색인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산이에요. 절반은 보니까 노란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거기에는 나일강이 풍부한 이집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땅이 더 멋진 땅인 것 같아요? 어떤 구역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까? 당연히 나일강이 있는 곳이 훨씬 아름답죠. 그런데 이집트는 지금 추악합니다. 그런데 그 추악해 보이고 황무지와 같아 보였던 이스라엘 땅은 지금 도시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도시로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승부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시고 줄로 재보니까 여기는 이승부 목사님이 와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겠구나 하고 허락해준 목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동생, 형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장 힘듭니까?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닙니다. 줄로 재어서 준 겁니다. 단 자기가 줄로 재은 사람은 고생이죠. 오늘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이니 아름답다. 남들이 왜 그런 직장을 가지느냐? 왜 남들이 그렇게 사느냐? 아무리 그에게 비방을 하여도 다윗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 몸에 딱 맞게끔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구역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에게 주신 목원들, 하나님께서요 다 줄로 재어서 주신 목원들입니다. 딱 니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니 같은 놈 주셨어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늦잠 자는 그 목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날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다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터에 대한 불만, 내게 주신 가정에 대한 불만, 내게 주신 공동체에 대한 불만, 내게 주신 직장에 대한 불만. 왜 하나님이 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불만, 불평.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비석에다가 뭐라고 적겠습니까? 투덜대다가 떠난 인생. 그렇게 적겠습니까? 한 번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남의 것만 탐하다가 끝난 인생.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은 환경이 따라줘서 만족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그가 오늘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빚에다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살다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녀에게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날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은 만족이 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존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의 기도를 듣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세상에는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한 허물을 가지고 돌추어내어서 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삶을 본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함께 있는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는 이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던져준 거 아닙니다. 너 여기 살아.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피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실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존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원칙이 필요 없는 겁니다. 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도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은 실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쟁에 가보면 도덕이 없는 거예요. 상대하고 도덕을 가지고 겨눌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내가 죽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실존주의자들은 우리 삶 자체가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오직 내가 사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바운드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옷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줄로 재어서 그 옷이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히 내게 맵시가 나게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게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과업들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줄로 세워준 그 과업은 맵시가 나는 거예요. 할만한 겁니다.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오늘도 이 다윗의 영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